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놀랍고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오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과정에 성령께서 친히 왕림하셔서 우리들에게 강림하셔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고 우리들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만 받아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날하고 성탄절하고 같이 겹쳤죠. 참 뜻깊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요, 이렇게 신비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왔으며 무엇을 했으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고 그걸 말씀하지 않으셔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누구며 어디서 어떤 경로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다만 팩트만 말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만을 얘기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 팩트 하나, 그 다음에 경배했다, 여기에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갖다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셔요. 동시에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탄일에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막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 헤롯 왕이 소동을 했죠. 근데 헤롯 왕만 소동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동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심히 당황해가지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 이게 바로 소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역시 지금 현재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소동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이고 왕이고 그렇잖아요. 자신과 어떤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득권주의자들이에요.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이권을 갖다 챙기려고 하는 기득권주의자들아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안 오는 게 나서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메시아가 안 오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계속 우리 권리만 누리고 살면은, 예, 그것으로 아주 만족이단 말이죠. 근데 메시아가 갑자기 오신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러니까 왕의 소동에 같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소동을 같이 일으켰어요.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요 서로 야합을 해요. 다시 말하면 패권, 반기독 패권 국가와 그 다음에 어용 종교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만드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국가 권력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시도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해관계들 때문에, 기득권과 정치 어떤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에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크게 당황해가지고 흥분했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헤롯 왕이 듣고 크게 소동했다 그 말 한마디만 나오면 그런데도 이해가 가는데, 왕과 온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소동했다,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 속에 깊숙이 침투를 해요. 이해관계 속에 깊숙이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나오려고 하면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붙잡아요. 방해를 해요. 교회도 못 나가게 어떤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가지고 교회를 갖다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이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걸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예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집안을 동원하고 직장을 동원하고 가족을 동원하고 어떤 그 이상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영적인 전투예요. 엄청난 전투예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오늘 여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소동하면서 어떻게든지 방해한다는 사실. 뱀이 옛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려고 하면은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그리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사실, 영적 전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내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셨다고 그랬죠. 6절 말씀 보니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요 국가 권력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방해하려고 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장으로 탄생을 하셨어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방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인용한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그 말씀인데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미가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옵니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만약 이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고대한 사람 같으면요, 안 알려줬을 거예요, 왕에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알려줬잖아요. 이렇게요,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지만 이 타락한 종교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세력, 국가 정부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정권과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시도한 모습을 오늘 이 예수님 성탄 당시에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역사 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성탄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오신 날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한 사람도 누락시키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목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저 천국,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예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데 투성이고 정말 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요,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깊이 성탄을 맞이해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동방박사들이 경비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11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버려둡니다. 첫째는 영적인 전쟁, 큰 소동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소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고,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이 맨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게 바로 구속언약을 상징하는 예물들이에요. 다요. 이 목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납작 엎드렸잖아요. 엎드려가지고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이 경배란 말은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이 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갖다 경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비천한 상태에 탄생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봐봐요. 어디 날띠가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지고 예배드렸던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칙대로라면은 누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맞잖아요. 그거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름도 없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어디서 와가지고 어떤 경로로 와서 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동방의 박사들이 맨 먼저 예수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여하튼 간에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것은요, 정말 큰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위해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아까 구속원역과 관계된 그런 예물이라고 그랬죠. 황금은 뭐냐면요,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분향할 때 드리는, 예배 드릴 때 분향할 때 드리는 향이 바로 유향이거든요. 그다음 몰약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실 희생제물이 되시는 희생양이신 예수님. 희생제물이신 예수님. 이걸 갖다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어떻게 이런 예물을 드리게 됐을까,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이런 예물을 갖다 드리게 됐을까? 동방 박사들이. 근데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동방 박사죠. 근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시했어요. 지금 헤로드시 너희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들을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으며 어떻게 큰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먼 길을 와가지고 그 길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을까?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자, 다윗불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께서 그들을 갖다 계속 인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니까 꿈속에서 그들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비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동방박사들의 행적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사건이에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일반 계시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 계시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거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특별 계시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의 계시의 특별 계시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우리 구원의 서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 안 주면은요, 우리가 회개도 못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안 주면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못 믿어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주인공이 저여러분 된 거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납작업 들어가지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실한 성도님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에 헤로당과 온 유대 사람들이 소동이 있을 일어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하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에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목자가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왔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의 날 주일 성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저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로 주셔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자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체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무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